지난 금요일 날은 수다따경 공부 때문에 책 읽기를 쉬었고요. 지난 목요일까지 해서 우리가 제2부 총론 제3장 딱가가 해석된 불교 가운데 삶의 메커니즘 그리고 지와 견 암과 봄에 대해서 그리고 암과 봄에서 이제 챗 GPT하고 대화한 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단계의 깨달음과 예류자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수행지도 부분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6부 딱가가 해석된 불교에 가서 수행지도를 대략 90페이지 정도 소개하고 있지요. 보면 561쪽에서 644쪽이니까 94쪽이나 수행 지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볼 수행 지도 부분은 이제 제2부 총론에서 수행 지도를 간략하게 개념을 소개하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네. 수행지도 부분이 됩니다. 수행지도 제6부 딱가가 해석된 불교 제4장 수행지도에서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 28번 성자의 계보경은 수행 바와나 과와 버림 바하나를 대등하게 제시하는데, 수행이 곧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법들, 부정적 요소의 버림의 실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져서 상의 자리에까지 남아있는 것이 없는, 달리 말하면 경향까지 해소된 비어있음의 상태를 공, 수나았다 라고 하는데, 네, 마치바니카야 121번 공의 작은 경,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공에 연결된 가르침입니다. 쇠기경하고 담마딘나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공에 연결된 가르침, 이런 표현이 직접 나타나고 있죠. 삶의 향상을 위한 실천 과정을 수행 바와나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도구, 수단으로 삼고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삶을 향상하는지의 양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도구, 수단의 측면은 힘, 발라 또는 기능, 인드리아 라는 설명이 나타나는데,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이고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측면에서는 사념저, 사마타 윗바사나, 즉 사념저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하나의 수행 체계를 말하는데, 수행의 중심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다시 필수품의 과정에서 필수품을 갖춘 삶매, 그리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삶매 수행, 심의 일어남, 지와 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삶매 수행,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드러남, 염, 정지로 이끄는 삶매 수행, 법의 윗바사나 무상의 관찰, 여실지견,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 사마타 윗바사나 번뇌의 부서짐,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 지화견의 완성은 해탈지견, 그래서 오온과 고에서의 해탈,
과정으로 상세히 설명되는데 수행지도의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뭐 수행이라고 하는 거 어떤 도구 수단으로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삶을 향상하느냐 이런 양면으로 이해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수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풀어보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8정도의 정정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바른 삼매를 경은 또 어떻게 말하나요?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삼매 이렇게 표현하죠. 삼매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심일경성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이제 삼매를 성취한다 라고 하면 마음이 집중되었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요것이 그 자체로서 깨달음이냐 깨달음의 길이냐 이렇게 보면 그건 좀 경우가 다른 거예요. 삼매라는 집중의 상태 그 흔들리지 않음의 상태만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처음에 알라라깔라마라는 스승을 만나서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그리고 그 무소유처라는 말하자면 무색계의 세 번째의 하늘이어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즉 세상의 꼭대기에서 두 번째에 속하는 아주 높은 하늘이거든요. 아주 높은 삼매의 경지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알라라칼라마를 스승으로 해서 무소유처를 성취한 이 수행의 경지는 단지 무소유처로 태어남을 이끌 뿐이지 이게 깨달음의 길은 아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떠나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찾은 스승이 우따카 라마푸타라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중생세상의 꼭대기에 해당하는 비상비비상처를 우따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서 성취를 한다고요. 그야말로 뭐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따카 라마푸타도 그렇고 알라라 깔라마도 그렇고 두 스승 모두 이야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있는가? 내가 그대를 나와 같은 스승의 반열에서 예우할 테니 그대가 나와 함께 우리 제자들을 이끕시다. 이렇게 예우하고 붙잡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그 우따카 라마푸타의 비상비비상처의 경지에 대해서도 이 경지는 비상비비상처에 다시 태어남을 이끌 뿐이지 깨달음의 길은 아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도 벗어나지 않아요. 삼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다시 태어남을 이끄는 거지 이게 태어나야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삼매의 완성 경지에서 떠난다고요. 그러면 삼매라는 것은 아예 쓸모가 없는가? 깨달음의 길이 아닌가? 라고 말하면 그건 또 아니죠. 나중에 부처님께서 고행의 과정도 거친 다음에 고행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이제 참으로 깨달음의 길은 무엇일까? 라고 혼자서 그 길을 찾을 때 어릴 적 초선을 성취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고 말하자면 내가 옛날에 까싸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을 때 그때 까싸빠 부처님에게서 배웠던 깨달음의 길 8정도가 있다. 아, 내가 어릴 때 경험한 초선이라는 이 경지가 그렇구나. 까싸빠 부처님에게서 배웠던 8정도라는 깨달음의 길, 그 길이구나. 라고 이게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초선으로부터 시작하는 8정도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바른 삼매, 정정의 길을 가가지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삼매를 닦는 그래서 삼매에 의해 가지고 그 집중의 완성까지 가가지고 피상비비상처까지 갔다가도 그게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나온 수행자가 수행의 길이라고 발견해서 깨닫고 이끄는 그 길이 뭐냐 하면 바른 삼매야. 여기서 봐야 되죠. 그냥 삼매라고 불리는 것하고 8정도가 말하는 바른 삼매라고 불리는 것하고 요 차이를 보아내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죠. 삼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집중에 의해서 그 집중의 심화로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어떤 오염원들도 끼어들지 못하게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그럼으로써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거지만 문제는 이게 그렇게 삼매에 들어 있어야만 그만큼 오염원들의 작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청정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러한 오염원들이 이러한 그 삼매에 의해서 다 부서져 버리는 것이냐 라고 하면 그러지 못한 이제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죠. 물론 뭐 이게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신들의 입장과 인간으로서 이렇게 삼매를 성취해서 올라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라는 부분 더 좀 봐야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집중된 힘으로 내면에서 작용하는 오염원들로부터 내가 보호된 요런 상태만 가지고는 이런 오염원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한다 라는 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바른 삼매라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하면 이렇게 삼매가 토대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도의 집중 상태 삼매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집중된 마음 위에서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이제 내 마음이 그 토대 위에서 일어나 가지고 어떤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염원들로부터 단지 이 순간 내 마음을 보호하고 있다
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오염원 자체를 부숴버리는, 오염원 자체를 부숴버리는 이제 요런 과정에 의해서 더 이상 오염원이 남아있지 않다. 궁극적으로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는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이 번뇌까지가 완전히 부서지면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다시 몸으로 가게 하는 이런 번뇌, 무명, 가래, 담진치 이런 내적인 오염원들이 단지 그것으로부터 삼매의 과정에 내가 보호되는 요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아예 다 부숴버렸어. 이제 더 이상 없어. 요런 상태. 그래서 삼매로서 마음을 보호하지 않아도 더 이상 마음을 오염할 수 있는 오염원들 자체가 없어가지고 일상이 그대로 오염원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차이가 좀 보이시죠, 여러분? 강한 집중에 의해서 심일경성, 이 강한 집중 삼매에 의해서 오염원들로부터 내 마음이 보호되는 요런 삼매를 닦는 과정하고 그런 집중 상태는 토대로만 삼고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오염원들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자. 요걸 넘어서 가지고 아예 오염원을 다 부숴버리자. 오염원을 싹 부숴버려 가지고 더 이상 오염원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내 마음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그때는 그냥 삶 자체가 오염원으로부터 잘 보호된 해방된 이런 삶이니 걱정거리가 없어.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네,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아요. 무명과 가래가 다 부서져 가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잖아요.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근본적인 문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삼매라는 마음의 집중 상태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오염원 자체를 부숴버림으로써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불사가 실현되는 이제 요런 깨달음, 요런 상태를 깨달음이라 하고 삼매 가운데에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다 해서 올라가는 요 부분에다가 이제 그 올라가는 삼매를 토대로 해서 오염원을 직접 부숴버리는 요런 특별한 과정,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오염원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요런 해탈된 삶을 성취하는 요 특별한 수행의 과정을 부르는 게 삼매하고 차별되어 가지고 바른 삼매, 삼매 사마디라는 말하고 바른 삼매 삼마 사마디를 그냥 뭐 일상적으로 부르기를 뭐 길이 있는데 그 중에 8정도라 그래서 8가지 성스러운 길
정견, 정사유 내지 정념, 정정 요렇게 그냥 길이 있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여간 이 삼매는 삼매인데 삼매 가운데에서 그냥 삼매만 심화해서 올라가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다시 몸으로 가는 존재 상황 중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럴 때에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삼매를 토대로 삼아 가지고 오염원을 직접 부수는 요런 수행의 과정. 요런 아주 특별한 어떤 방법을 그냥 삼매라는 말하고 차별적으로 바른 삼매, 삼마, 사마디 요렇게 부른다라는 거거든요. 하여간 삼매와 바른 삼매를 요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삼매는 뭐 일상적으로 마음을 집중해 올라가는 삼매라는 게 있어. 삼매를 닦는다 이래 하면 되는데 바른 삼매라는 것은 그럴 때에 보통의 삼매로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는데 거기에 삼매를 닦는 이 토대 위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오염원을 직접 부숴버려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런 특별한 과정, 삼매를 닦는 것 가운데에 깨달음을 이끄는 특별한 과정, 요거를 바른 삼매라고 차별적으로 부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부분이 필요하죠. 삼매 가운데 깨달음이라는 특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바른 삼매라고 부르는 이 특별함을 위해서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매를 성취하려면 삼매를 닦아나가려면 마음을 집중하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삼매가 아니고 바른 삼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는 생각해보면 결과가 다르면 보통의 삼매라는 거하고 바른 삼매라고 하는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런 단지 높은 하늘의 태어남으로 이끄는 삼매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삼매와 요 차이가 있다면 이 삼매와 바른 삼매도 그것에 의한 그 결과가 다르다면 이것이 생겨나는 과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어떤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했을 때 거기로 태어남을 이끄는 삼매가 그런 제한적인 삼매가 되느냐, 어떤 과정으로 이 삼매를 성취해서 닦아나갈 때 단지 높은 태어남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삼매와 바른 삼매가 그 도달점이 다르다라고 하면 삼매가 성취되는 과정하고 바른 삼매가 성취되는 과정도 달라야 하죠. 자, 요런 이해 위에서 이제 경은 이런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인 바른 삼매를 뭐라고 말하느냐?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바른 삼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하여간 요 표현이 깨달음의 길을 우리가 보아내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보통의 삼매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특별한 개념이 바른 삼매를 위해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 삼매가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바른 삼매라는 것은 그 삼매의 성취 과정도
특별하다. 요거는 요런 특별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그렇게 갖추어진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이런 당연한 논리. 그때 바로 요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는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간다. 요 특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은 필수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바른 삼매, 다른 삼매와 차별되는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이 성스러운 바른 삼매, 삼마 사마디를 부르는 경전의 표현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여간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부터 삶의 형상, 깨달음의 길은 시작하는 거다. 필수품이라는 개념. 그리고는 이제 이 필수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이라는 7가지가 이 특별한 삼매를 위한 특별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그런 필수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깨달음의 길은 사실은 요 성스러운 바른 삼매 정견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견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났을 때 이 생겨난 바른 삼매의 끝에서 깨달음이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른 삼매가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 바른 삼매가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이것도 생겨나는 것인데 이 생겨난 바른 삼매라는 것이 어떤 조건 과정에서 생겨났을까? 이걸 설명하지 않고는 깨달음의 길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길, 팔정도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8가지 길은 필수품 7가지에 의해서 결과로 생겨나는 바른 삼매를 닦는 것. 그러고 보니 이 깨달음의 길 자체는 필수품 7가지로부터 출발해서 바른 삼매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야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구나. 깨달음의 길은 바른 삼매를 중심에 두고 그 바른 삼매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으로의 조건으로의 7가지 필수품. 요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요런 개념에서 이제 고멸도성제인 깨달음의 길을 팔정도라고 부르는 거죠. 바른 삼매가 원래 있어서 깨닫는다 하면은 아마도 고멸도성제가 팔정도가 아니라 삼마사마디라고 단독으로 나왔겠죠. 네. 그러나 팔정도도 유위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바른 삼매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포함한 필수품 7가지와 깨달음의 길의 본질인 정정 합해서 8가지가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해서 팔정도. 자, 그래서 이제 뭐 좀 장황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요 부분 그 중심에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있다. 그러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필수품의 과정, 정견으로부터 정념까지 7단계의 그 필수품의 과정에서 생겨난다 라는 요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필수품을 갖춘 삼매니까 단지 집중을 심화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세상에 태어남으로 이끄는 고 삼매를 닦는 것과 차별돼서 바른 삼매를 닦는, 그러면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닦는 이 과정은 어떻게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어떤 차별된 길이 있어서 거기서 오염원을 직접 부수고 깨닫느냐 라고 할 때 이제 몇 가지 그 과정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 지도라는 말을 쓰는 게 이런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깨달음의 과정이 경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우리는 그 경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도식화하니까 그게 그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 안내 지도가 그려지는 것이다. 해서 수행 지도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품의 과정을 통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는 요 과정도 자세히 설명되니까 도식화가 되어서 수행 지도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이제 그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후반기의 과정도 자세히 설명되기 때문에 지도로 그려지는. 자, 그랬을 때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 네,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 해가지고 단지 삼매를 성취하는 것뿐만이 아니야. 거기서 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오염원을 직접 부수는 그 과정, 그 일을 시작해야 돼 하는 것이 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불교 수행은 뭐니 해도 특징이 뭐예요? 옛날에는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이 얻어진다, 요런 선입관이 고정관념으로 인도에 있었죠. 부처님도 그런 줄 알고 갖은 고생을 다 했죠. 그러다가 그런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행의 끝에 확인하고 이제 까사파 부처님에게서 배웠던 그 팔정도의 기억,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으로 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아이고 어쩌나 이 수행의 과정이 왜 이렇게 행복해?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은 얻어지는 것이요? 라는 이런 인도적 고정관념 하에서 볼 때는 초선으로 나아가서 팔정도 바른 삼매를 닦는 이 과정이 깨달음의 길이 맞는데 이게 왜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고 행복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그 극적인 장면이 보디왕자경 등 몇 개의 경을 통해서 소개되는 장면이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불선법에 속하지 않는 이런 행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깨달음의 길 자체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인도의 고정관념이었던 괴로움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괴로움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행복, 이 깨달음, 이거는 사실 아니다. 괴로움의 끝까지 가봤지만 얻어지지 않는, 왜 괴로움의 과정에서 이
깨달음이 행복의 완성이 얻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디왕자경 등에서 상세하게 이런 고행을 했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이런 고행을 했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라는 것을 부처님이 확인을 하고 끝까지를 가는 거잖아요. 고행은 괴로움의 과정으로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팔정도의 길, 바른 산매를 닦는 길에 들어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인도적 선입관 고정관념, 괴로움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행복의 완성, 요것 때문에 망설이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 아니 내가 왜 이 행복을 두려워해? 이 행복이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소유적인 거, 불선법에 속하는 행복이 아닌데, 이거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 행복을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고 해서 그 행복을 수용하잖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괴로움의 과정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고정관념이 타파되고, 행복의 과정으로 더 큰 행복을 일궈서 이 행복이 완성되는 불교적 깨달음의 길,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이 성취되는 이 행복의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개발된 느낌,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식의 생산자는 지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수행자가 바르게 깨달음의 길을 나아갈 때 얻어지는 이 개발된 느낌이 받쳐주는 수행의 힘만큼이나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이 과정에서도 지식의 생산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이 일을 해나가는, 마치 수행의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어주듯이, 이 공부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특별한 느낌이 경험이 함께해서 이 공부의 완성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주는, 지식의 생산자는 지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바로 이건 그런 개념으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무므로 이끄는 삼매수행, 바로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을 받아들여서 깨달음의 길이 출발하는,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의 길,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길의 첫 단계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므로 이끄는 삼매수행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렇게 개발된 느낌에 의해서 토대가 확고해지고 수행의 동력이 생겼을 때 이제 결국은 지화견이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이를 통해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아픈 삶에서 벗어날까? 왜곡된 전도된 지화견의 삶에서 벗어날까? 라고 할 방향이 설정되죠. 결국은 알고 보는 일이 필요해요. 인식론적 인격론, 알고 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의 길, 바른 삼매를 닦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알고 볼까? 라고 할 때 이게 딱가가 해석되지 않은 불교, 이러면은 호흡을 보고 호흡의 무상을 관찰하는 이렇게도 설명을 하지만 아니죠. 그거 아니죠.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드는 거라면
거기서 2차적으로 연장되어 생겨나는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진행돼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무상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제3의 대상이 생겨나는 거.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부숴야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오염원을 부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오염원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부수나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부숴버려야 하는 오염원이 보여야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은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부숴버려야 하는 이런 내적인 오염원들이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의 눈에 사띠 해서 눈 떠가지고 보여야, 보이는 것을 비로소 부술 수가 있죠. 요런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법에 드러남. 법이 드러나지 못하면 방일한 자, 여서 깨달을 수 없고, 법이 드러날 때 비로소 불방일한 자여서, 당연하죠.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에서 무상을 부어서 여실지견으로, 해탈지견으로 완성이 되죠. 바로 요렇게 그 무상을 보아내기 위한 내적으로 대상들이 보이게 되는, 요거 드러나 보여지는, 요걸 말하는 게 지와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해서 내적인 심의 삼았다 법에 드러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렇게 드러나는 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할 때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해서 법의 윗바사나 무상을 관찰하는, 이렇게 내 안의 오염원들 네 자기 모습을 드러내줄 때, 요거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사는 생명을 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너 올라와? 이러면은 거기 사는 생명들이 안 올라오죠.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야죠. 법의 드러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에 있는 생명들을 볼 수 있듯이, 내가 삼매를 닦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단계적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법들의 무상을 보아서 여실지견,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보아내는 이런 1차적인 깨달음, 여실지견, 예류자, 아빈야, 실다운 지혜, 사티도레,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 드러난 법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요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거를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해서 여실지견하면, 여실지견 이후에 이제 비로소 딱가 안에 들어가서 딱가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번뇌를 부숴야 한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요 과정을 뭐라 하나요? 그 앞에 여실지경까지 오는 필수품의 과정부터 여실지경까지 오는 요 전체 과정을 사념처, 신수신법 사념처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여실지경까지 오면 딱가 안에서 최종적으로 탐진치를 부수는, 번뇌를 부수는 요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뇌가 다 부서지면, 요렇게 번뇌가 부서진 상태를 해탈지견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 지화견의 완성,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 지화견의 완성, 해탈지견 하면 이때 비로소 오온과 고에서 벗어난다. 해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렇게 이제 필수품의 과정에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되면 마음이 일어나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법이 드러나는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내적인 심에 삼았다. 무상을 관찰하는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법의 윗바사나. 자, 필수품을 갖춘 삼매, 필수품의 과정에서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이제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무상의 관찰로서 1단계의 깨달음에 오면 여실지견, 예류자, 아빈냐, 실다운 지혜, 사티도대. 그러면 거기서 이어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으로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 지화견의 완성해서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면 이것이 오온과 고에서의 해탈로 완성된다. 이런 과정으로 상세히 설명되는데 요거를 그려내는 것이 수행지도의 개념입니다. 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있는 수행의 중심 개념,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앞으로 우리가 상세히 볼 거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1, 2, 3, 4로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을 직접 말해주는 경이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41번 삼매수행경, 네 가지 삼매수행을 말하죠. 1.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정정. 2.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내적인 심에 삼았다. 3.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법의 윗바사나 여실지견. 4.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사마타 윗바사나 해탈지견. 자, 이렇게 삼매수행경이 정말로 수행을 이끄는 수행 지도의 골격을, 중심을 설명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경이죠. 삼매수행경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마 세상에서 잘 모를 거예요. 딱가가 해석된 수행의 지도가 그려지는 입장에서 보면 삼매수행경 정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사념처라는 개념이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로 여실지견을 이끈다. 그런가 하면 또 사여의적이라는 수행법이 있죠. 그래서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 그리고 행들의 노력의 행들, 요래 해가지고 사여의적인데 여기도 여실지경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다양한 수행 체계의 관통, 수행의 중심 개념, 네 가지 삼매수행, 네 가지 삼매 팔정도, 요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다음 페이지의 그림으로 나와져 있죠. 네, 다양한 수행 체계의 관통해서 수행의 중심 개념, 네 가지 삼매수행, 네 가지 삼매 팔정도, 이렇게 그려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 필수품의 과정으로 필수품의 과정으로 이제 필수품을 갖춘 정정,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그 과정이 이제 팔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심일경성, 그러면 요 중에 아따피라는 노력이 신행의 진정 제사선, 심행의 진정 무소유처 해서 아따피 1번, 2번,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요, 신행의 진정해서 제4성까지 가고, 심행의 진정에서 무소유처까지 가는 요 부분이 이제 올라가는 수행. 이어서 사여의족의 네 가지 삼매의 관점에서 보면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네 가지 삼매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 드디어 이제 오염원을 직접 부수는 과정, 이렇게 표현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 심의 삼매고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이고, 거기서 드러난 법에 대해서 무상을 보는 법의 윗바사나, 요것이 사여의적으로는 관찰의 삼매, 네 가지 삼매 수행에서는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 수행, 그리고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여실직연한 여기까지 오는 전체의 과정이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설명하는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부수는 요 과정이고, 요렇게 이제 법이 드러나는 개념 위에서 여실직연 하면 그 상태를 정지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여실직연 정지 상태에서 딱가 안에 들어와서 사마타로 이탐하고 윗바사나로 소멸해서 번뇌를 부수는 요게 번뇌, 요게 이제 네 가지 삼매 수행에서는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이고,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그래서 그 힘으로 해탈직연하면 요거를 정해탈이라고 말하는 8정도 위에서 정지 정해탈로 10정도가 설명되는, 그리고 이때 뭐니 해도 법이 드러나는 여기까지를 현상의 영역, 그리고 드러난 법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 과정은 사실의 영역,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죠. 요렇게 그 수행 지도를 여러 가지 개념을 하나로 깨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냈는데, 뭐 잘 그려진 그림이죠. 이제 뒤에 가서 제6부 딱가가 해석된 불교에서는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더 좀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죠. 자, 오늘은 제2부 총론 제3장 딱가가 해석된 불교에서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사수행 지도를 요렇게 개념적으로만, 뭐 교재의 양으로 보면 2페이지입니다. 요 2페이지짜리 수행 지도를 총론적으로 설명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제6부에 가서는 이 수행 지도가 94쪽이나 되는, 진짜 그야말로 뭐 하나의 한 권의 책이죠. 그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우리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